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갈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또한 아시고는 이렇게 3일 밤에 불러주셔서 다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답례하지 못함을 보답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하였고 마음 가운데 나쁜 감정들이 이웃들을 미워하며 아프게 하였습니다. 또한 삶의 분주함으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전되어 마음껏 하나님께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넘어 이 땅을 위해 간구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육체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속히 마무리되어 더 이상 무고한 인명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생명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든 시간을 통해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태풍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헌신, 복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동산교회 성도들의 심령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태풍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 우리의 죄인된 본성들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듣는 우리 가운데도 충만케 일하여 주셔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며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3절. 주보와는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11절과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요셉과 또 야곱의 때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죠. 그러나 이들이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할 때는 많은 은금폐물과 의복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갈 때는 70명 정도가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그보다 한 10,000배 정도 이상 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바로 옆에 있는 12장 3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남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자 장정만 60만 그러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좋게 200만 정도는 되었을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은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한 것일까요? 첫째는 애굽이 환경적으로 번성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가뭄이 자주 왔음을 알 수 있죠.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모두 기근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애굽 땅은 나일강이라는 엄청난 수자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뭄이 와도 이 땅은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물이 범람하고 나면 양질의 토지가 생겼기 때문에 애굽인들은 논이나 밭에 거름을 하지 않고도 굉장히 많은 수확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자주 전쟁과 이웃 간의 갈등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것 때문에 크게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애굽은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애굽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살았던 가나안 땅은 작은 부족들이 서로 자웅을 겨루고 있었기 때문에 늘 치안이 안정되지 못했는데 왕정 정치가 이미 성숙해 있었던 애굽은 치안 수준이 높아서 위험한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먹을 것도 풍성하고 외부의 침입도 거의 없고 치안도 안정적이었던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에 최적의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특별히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지난 430년을 하루도 그들을 잊지 않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전염병, 우리 메르스, 사스, 코로나 이런 것이 만약 애굽에 있었다면 아무리 환경이 좋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번성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 부분까지 세밀하게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건강을 주셔서 그들이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크게 번성하였고 마침내 애굽의 바로가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크게 걱정할 정도로 그들이 번성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크게 번성하게 하신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그렇게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실수가 없는 100% 완벽한 인물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의심을 했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100% 변함없이 지키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세상을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작을지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활 속에서의 작은 걱정은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 걱정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해? 그런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반드시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방인들도 그들과 함께 많은 짐승을 가지고 나왔는데 출애굽기 12장 38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한 것은 굉장히 큰 복이었죠. 이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가축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양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과 함께한 이방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로 말미암아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내가 안 믿는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들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불평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들을 보면 얼마나 편리하고 좋은지 몰라요. 상당히 먼 거리에서도 지하철을 타고 마음껏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옛날에 비하면. 사회적인 제도가 잘 되어 있어서 주일날 편안하게 교회에 와서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뛰어난 문화 매체들 때문에 코로나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또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정복하고 활용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문화의 지배를 받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평화로운 곳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싸우는 곳, 이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부모가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교회 가면 좋은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 중에서 아이를 교회에 보내주는 부모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란 결국 문화 전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느냐 아니면 세상의 문화에 교회가 물드느냐, 이것이 우리 시대의 큰 숙제인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2장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군사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들에게는 싸울 만한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신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음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영적인 신분이 여호와의 군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명명에 살고 명명에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유월절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3절부터 4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절기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당연히 유월절의 고기와 나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유월절의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데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어린 양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외에는 어떤 조건도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거류인과 타국의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류인은 그 마을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임시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품꾼도 일을 위해서 그 마을에 잠시 머물다가 일이 끝나면 떠날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고는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월절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12장 48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고 했듯이 할례를 받기만 하면 거류하는 타국인도 유월절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문제죠. 이제 출애굽기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처음 난 것은 전체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원리를 따라서 성도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일만 일주일에 하루만 하나님의 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주일 7일이 전부 다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도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출애굽기 13장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을 보시면 어떤 기록이 나와 있는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귀는 본래 부정한 짐승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런 부정한 짐승인 나귀도 어린 양으로 대속하기만 하면 부정이 씻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죽지 않아도 됩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을 하지 않은 나귀는 반드시 목을 꺾어서 죽여야 했는데 이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대속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래 우리도 어떤 존재인가 하면 우리도 바로 나귀 같은 부정한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된 딱 하나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요 근래 참 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까? 내 평생에 내가 나쁜 짓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딱 하나의 조건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목이 꺾이지 않고 부정한 나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그 뒤편까지 쭉 정했다가 갑자기 본문을 약간 앞으로 옮긴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내용을 하려고 하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아껴뒀다가 다음에 좀 이렇게 그 부분을 또 다룰 텐데 이렇게 성경을 제가 이 강해를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보고 묵상을 하다 보면요. 이야,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구나. 정말 성경을 내가 출애굽기를 제법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밀한 부분 한 부분까지 다 접근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구원의 계획이 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이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저는 오늘도 몇 번이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무릎을 쳤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는 모르지만요. 성경 말씀을 꼭꼭 씹어서 먹으면요. 내가 이 출애굽기 12장 13장을 전에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참 새롭게 들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들이었죠. 성경이 말하듯이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왔죠. 그죠? 빈손으로 다 왔지 않습니까? 적신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입을 옷도 있고 가정도 있고 우리 누울 잠자리도 있고 이런 것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고 가정도 이루었는데 진짜 큰 복이 뭔가, 그 모든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뭔가라고 볼 때 성경은 우리에게 너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바로 구원의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복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저도 목회를 왜 하느냐고 물으면 저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이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목회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구원의 은혜 감사, 궁극적 감사가 넘치는 그런 우리 귀한 이 자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 265장 찬송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건강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우리 중에는 형통한 자도 있고 어려움에 있는 자도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큰 복, 궁극적 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들 때문에 흔들리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옵시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다 함께 주님의 얼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함께 뛰놀 수 있도록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때로는 시험이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병인들 그리고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꼭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휼하셨기에 잘 알고 계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병과 어려움에서 놓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소리 또한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 삶을 통하여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형통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여 보람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수요 시간에 하나님 먼 길을 다투어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합니다. 이번 주일 성경 암송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 우리 암송 잘 이렇게 준비하셔서 또 뜻깊은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인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